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움직임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뜨거운 그릇을 만졌을 때에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손을 얼른 떼버리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과 반응은 이러한 것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과 그리고 관계에서 또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리액션이 나오기도 하고요. 감정이나 심리적 변화가 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가 나오게 되면 나는 그 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일에 대한 나의 어떠한 배경적 지식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이성적 판단과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또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반응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는 일을 맡겨도 아무런 일 처리가 되지 않게 되고요. 또한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제안을 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무반응적이며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뜨거운 굴을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와 같고 또 다른 모습은 마치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뿌려질 때에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또한 어떠한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7교회의 반응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또한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군 병원에서 이제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부대의 병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구급법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교육을 좀 자주 받았습니다. 막상 이제 간호장교님과 또한 군의관을 태우고 타 부대의 이러한 의무 교육을 실습하러 가더라도 저는 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좀 도와라라고 해서 교육을 도와주기도 하고 누워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인데요. 심폐소생술의 제일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 확인입니다. 신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사람을 반응의 여부를 보는 건데요. 사람에게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여기 쇄골 여기 쇄골을 탁탁탁 쳐서 그 사람에게 반응이 있는지 반응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 혼합 종교의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이 그저 고난과 역경으로서만으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이 교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참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며 이겨낼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 자극에도 아무런 생사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곧 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혼란한 그 도시 가운데에서 마치 건강하게 살아있는 척 그렇게 이름과 명성을 날리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이 4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또한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곳에 모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감격은 완전히 상실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식어져 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으나 이것은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던 신앙인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니었던 모습입니다. 특히 그들이 가진 이 세상의 이 풍성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이 되었고, 거짓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만감이 복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함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거짓되며 자기 만족에 빠진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던 죽음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또 그렇게 자리는 하고 있지만 이름과 명성은 살아있듯 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 안의 내면은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조차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이 나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내 세상 속에서의 만족과 또 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은 그 포만감 속에 나의 신앙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전혀 없이 완전히 잊어버린 채, 더욱이 신앙에 대한 냉철함도 없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채 그저 무반응적인 신앙으로, 좀비와 같은 신앙 모습으로 그저 주일이 아닌 일요일마다 교회를 그냥 아무런 영혼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명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 또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일깨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깨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긴장 좀 하고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마치 식물이 시들어서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 남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아서 강하게 하고 다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는 예수님의 그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노라, 다 가졌노라 라고 풍요롭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풍요로움을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 정결함, 영적인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거짓된 모습, 죄의 추악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그분에게 속한 신분과 그리고 그 소속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무감각함을 회복해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들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생동력 있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딱 잘라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생활을 한번 딱 끊어서 놓고 보십시오. 또 더 멀리는 1년이라고 하는 나의 지난 2020년도를 한번 놓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항목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삶에서 세상의 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동경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트로트가 내 입술 가운데 불려지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 신앙을 정확히 진단해서 혹시 내가 죽은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무감각하며 무반응적인 영적 상태는 아닌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르게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이제 남편으로 또한 아빠로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제가 잘 안 되는 것,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잘못된 버릇이죠. 뭐냐면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 하나에 딱 꽂혀서 그것을 보고 있거나 집중하게 되면은 무언가 다른 옆에서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TV를 이렇게 막 재밌어서 보고 있으면은 옆에서 아내가 막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러다가 된통 혼나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해야 할 것들을 까먹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멀쩡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부르심에 그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영혼 없이 예, 알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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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없이 대답만 해버린다면 그것은 들은 것이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정통적인 교회였고 복음을 수호하고 또한 진리를 지키기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도 의미하고 있지만 이웃 사랑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고 교육하고 그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섰고 인내와 견딤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을 하지 못했던,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복음은 들었다고 하지만, 복음은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절반밖에 지키지 않는, 절반밖에 듣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등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너희의 그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세벨의 이 이방교도의 문화와 종교를 용납하고 복음을 제대로 수호하고 지키지 못했던 반쪽 신앙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듣고 반응은 하고 있었지만 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쪽은 곧 100%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게 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처음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딱 들었을 때에 주님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첫사랑, 첫 반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또한 그들을 유혹 속에 빠뜨렸던 것들을 이제는 침상에서 던져버리듯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던져버리고 처음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나와왔던 그 응답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주일 예배 또한 수요 기도회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혹시 절반의 신앙, 절반의 순종으로 끝마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에 기초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 날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들은 복음에 완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반응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 아무리 살아있고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 반응이 없고 리액션이 없고 그에 대한 행동과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하였을까요? 먼저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가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서머나의 환난과 궁핍함을 아실 정도로 좋은 환경과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궁핍함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생사의 여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순종해도 그 정도만 반응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2장 9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였고 부요함도 어떠한 풍족함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요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왜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그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끊임없이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이 교회 또한 그 지역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의 혼합된 종교가 성행하는 너무나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리 3장 8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비록 그 도시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로 그 도시 가운데에서 큰 규모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 엄청난 아니면은 그
도시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되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되길, 그리고 그 반응하는 그 믿음의 움직임에 바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나아온 것처럼 너희가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니까 너희가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을 면케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이 서모나 교회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실하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현실의 벽과 그리고 열악한 환경, 주변의 방해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그 순종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길,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움직임에도 제한이 되고 있고, 교회는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한 무언가 움직임만 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향한 비난과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소리와 구설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언가 움직임을 하기에는, 무언가 반응을 하기에는 참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나와 교회가 이 고난에 침묵하며 움츠려 들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 가장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은혜의 동산교회 살아있느냐, 너희 1교구 살아있느냐, 2교구 살아있느냐, 3교구 살아있느냐, 그렇게 건드리고 계시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해답이 된다라는 것을,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는 신앙, 그리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 긴 싸움, 아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또한 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7별과 7 금촛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삶이 힘겨워서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 신앙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식어져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소리에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시험이 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 사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제 아무리 못난 교회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돌아와야지, 회개해야지, 다시 사명으로 붙잡아야지, 반응해야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 응답하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명령을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응답하며 삶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교회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